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영광의 날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마치 자기들이 승리한 걸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승리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따로 있고 내 부활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 보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근데 어떻게 살아났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대로. 성경대로란 말은 구약 성경 말씀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그렇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많이 설명했고 예수님 자신도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인자도 요나처럼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예수는 친히 제자들에게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미리 예고하시고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참으로 어이없는 말들을 소문을 퍼뜨려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참 마귀는 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론을 부정하기 위해서 진화론 자들을 세워서 어린 아이들이 다 진화론에 물들게 하고 창조론을 거부하게 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게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마귀의 책략 중에 세 가지가 먼저 도적설입니다. 도적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여러분 정확히 그 도적설의 근본이 나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 모든 뒷일을 대제사장에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도적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흠모한 나머지 예수님이 죽자마자 그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 가서 로마 군인들을 다 이렇게 기절시키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 도적질해 갔다, 그런 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정확히 11절에서 15절까지는 분명히 그렇게 제사장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밤에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하러 갔다, 도둑질해서 그 시체를 가져갔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리라고 주문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참, 이 마귀의 책략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령설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정말 살아서 나타난 게 아니고 유령,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흠모했기 때문에 유령이 나타났다. 유령설. 그 다음에 이제 기절설. 세 번째는 기절설. 어이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기절했는데 마치 죽은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무덤에 갖다 놓았는데 또 다시 기절했다, 깨어났다 하는 이 기절설. 참 마귀가 말도 안 되는 참으로 어이가 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책략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어김없이 다 쏟으시고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절했다, 깨어났다? 아니, 옆구리에 창을 탁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는데 어떻게 살합니까? 그게 한번 누가 실험해 보세요.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피를 다 빼졌는데 그래도 기절해가지고 살아난다? 기절설도 말도 안 되고요. 또 유령설은 더 말이 안 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사람이 동시에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니, 그러면 500여 형제가 일시적으로 봤는데 어떻게 유령을, 한 사람이 환상을 착각해가지고 그런 유령을 볼 수 있지만 500명이 동시에 유령을 똑같이 볼 수 있나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것들을 미리 그런 마귀의 책략이 나올 줄 알고 예수님이 세 사람을 예수님 생애에서 살리잖아요. 먼저 야이로의 딸, 12살 된 어린 소녀를 살리잖아요. 또 하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미 죽어가지고 상해를 메고 밖으로 나가고 있는, 밖으로 나가고 있는 그 나이로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아들을 살리잖아요. 사건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나사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베다니의 그 예수님의 친구, 그 나사로를 죽은 지 4일 지난 뒤에 이미 장사해가지고 무덤에 갔다가 묻어놨는데, 이미 무덤 안에 가서 이미 돌무덤으로 막아놨는데 그 나사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단 말이에요.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 거죠. 부활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미리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이렇게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사로의 그 살아난 사건을 통해 미리 증거한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3일 만에 살아나는 거, 부활하는 건 당연한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고, 뭐 마귀가 말하는 도적설이라든지 그 유령설이라든지 또 기절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오늘 믿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이거는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실제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어떻게 계시느냐?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부활하신 뒤 40일 뒤에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일어서서 스데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수없이 많은 그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어린 양 예수 계속 설교하잖아요.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망에 매였습니다. 모두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누구나 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거를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둘째 사망, 그게 바로 영원한 지옥으로 떠나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죽음은요, 하나님과 분리된 자체가 죽음이에요. 그걸 영적 죽음이라고 해요. 따라서 영적 죽음, 살았으나 죽은 사람이 지금,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여러분 자녀가 예수 안 믿는다면 이미 그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둘째 사망,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합니다. 또 고린도서 15장에 부활해서 변화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줍니다. 오늘 또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나라.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멘.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 새 생명,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영생의 나라로, 영생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영생의 축복, 생명의 축복을 살펴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이 또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본문 29절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 13절에도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생명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는 사람들은 천국의 영광을 누리고, 심판의 부활을 받는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의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하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저 시골 전라북도 부안군 하수면 100년리 580번지 저 시골 그 변산반도 그 바닷가 한 마을에, 조그만 마을에 태어났던 제가 어떻게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저희 동네는 교회도 없었어요. 저희 동네에서 나와서 조금 더 한 2km 정도 걸어 나오면 옆 동네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를 어려서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조금 더 도시인 면 소재지로 이사 나와서 거기는 이제 교회가 바로 집 앞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꼭 기억하세요.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는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갈라집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갈라집니다. 알곡이냐 쭉정이냐 갈라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 변화하리라. 그렇습니다. 변화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고 생명의 부활로 그런 건 변화돼요. 변화.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이 부활장인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고 부활한 몸은 또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히 나옵니다. 4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 부활과 변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부활함으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 영생의 나라는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것이 강한 몸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육신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다시 변화된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 권사님이 꽃꽂이를 너무 아름답게 잘 해놨어요. 지금 이 백합꽃이 있는데 이 백합꽃 씨를 보면요 조금 하나 까마잡하고, 제가 씨를 봤는데 꽃집에 가서 아주 자그마한 씨예요. 그걸 뿌려놨는데 그 씨에서 이렇게 줄기가 나오고 거기서 이 꽃들이 막 피어가지고 와 백합이 아름답게, 우리 이 땅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그 씨, 까만 씨 같아요 우리 모습이. 그러나 우리가 영광의 나라에서 변화되는 모습은 이 백합꽃 같이 아름답게 활짝 핀 백합꽃이 천국에서 영광의 나라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활짝 핀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장애가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난 지금 장애가 있는데 천국에 가서도 장애,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장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거기는 활짝 핀 백합꽃만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에 이 백합꽃을 꽂아 넣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지금 뭐 나이가 너무 늙어서 얼굴이 이렇게 김이 주근깨가 많고,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영광스러운 나라는 정말 활짝 핀 백합꽃처럼 우리의 모습이 환한 모습으로 젊은 아주 한 20대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나이가 먹어서 이렇지, 저도 20대는 아주 빠끔하고 아주 날씬하고 아주 그냥 젠틀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알랭도롱 같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한 인물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가장 젊은 나이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된다. 할렐루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것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탁 붙들고 승리하세요. 그러면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 우리의 눈물, 우리의 헌신, 우리의 충성이 헛되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 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리고 부활신앙은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돼요. 우리만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야, 이걸로 끝나면 안 돼.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려고? 예수 안 믿는 우리 남편, 예수 안 믿는 우리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우리의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정말 내가 이 부활을 체험했으면 이제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들, 고륙 형제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영접 기도를 많이 시킵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그 중에 한 명만이라도 구원받는다면 그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 아닙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부천에서 박희옥 선교사님은 그렇게 장애의 몸인데도 지금 전동차를 타면서 매일 전도하고 다녀요. 어제도 우리 교회 앞에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3명이 와가지고 계란을 나눠주면서 막 전도하러, 내가 한번 받아보니까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교회더라고요. 제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 성도들은 미리 부활절 앞두고 계란도 삶아가지고 다 이쁘게 해가지고 전부 막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면서 내일 교회에서 보자고,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진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 자녀들, 우리 고륙 형제 친척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을 전도해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게 부활의 증인의 삶이고 부활 소망을 가진 자의 그런 삶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져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예수 동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부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나도 부활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만 부활할 것이 아니라, 나만 변화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고륙 형제들이 다, 이웃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고륙 형제들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나 때문에 우리 아파트 모든 주민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았듯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그 구원의 부활의 영광에 다 같이 참여해서 부활을 노래하고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고, 저 한국의 천국에서 그 영광의 몸에서 변화된 모습, 썩지 않는 몸, 신령한 몸으로, 강한 몸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명령한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부활을 선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영광의 주님 성령님의 은혜, 그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또 주의 말씀 듣고 부활을 찬양하며 부활의 능력을 전 세계에 선포하며 전도하기 원하는, 선교하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오늘 설교를 들은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동재하실지어다. 아멘. 아멘.